이 4절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판을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하기 전에 초판의 내용을 봤죠. 그래서 그 초판의 내용에서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칼빈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최종판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기자들도 그러니까는 즉 택함받지 못 구원받기로 택함받지 못한 유기자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도 일시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성령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심지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 그 자들은 그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서 즉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이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을 말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10장 4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칼빈이 표현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시지 않고 또 이제 스스로도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볼게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굽니까? 유기자입니다.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자들.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도 이런 특히나 예정론을 가르치고 이런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듣는 분들은 그게 이제 성도님이 됐던 심지어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이 됐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정론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혼란스러운 과정과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적인 내용 또 신앙적인 내용이 이렇게 벗겨지고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청년부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저도 인내하면서 계속 이제 대답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면 벌써 사람들에게 드는 생각이 왜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즉 천국에 데리고 가실 자들만 만드시지 그냥 저 지옥에 음부에 가실 자들까지 왜 만드셔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된다라고 했을 때 토기장이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자유와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 또 하나님의 무한성 이런 모든 부분들에 큰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유기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비록 그 유기자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으며 여기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칼빈도 그렇고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일시적 신앙이다. 일시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택자들에게 주신 신앙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함. 근데 유기자들에게도 신앙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유기자들은 아니지만 유기자들 중에 일부에게 신앙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들의 갖고 있는 신앙이
어느 형태로 표현되고 어떤 수준에서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건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일시적이다. 심지어 이 일시적은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유기자들이 신앙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다. 이것을 이제 이 구별점과 차이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택자들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이 믿음,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십니까?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말씀 선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른 순서들 때문에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다 하는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죠. 뭐 성가대 찬양이 막 아름답고, 그래서 교회마다 성가대에 너무 신경을 써요. 언제부터 이게 천주교화 되는 거예요, 다시. 네, 칼빈이나 이런 인물, 종교개혁자들도 성가대도 허락을 했고, 뭐 어떤 일정 부분은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가대가 찬양하면 우리는 이렇게 나머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참 오늘은 잘하네. 오늘은 뭐 좀 의미 틀린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성가대는 중세 시대나 이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솔직한 얘기로 60년대, 70년대, 뭐 심지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뭔지 아시잖아요. 글을 당연히 사람이니까 말을 하겠죠. 근데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악보를 보겠습니까? 악보를 못 보는 경우도 많죠. 글을 못 보면 악보는 더 못 보죠. 그러면 중세 시대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더 많았겠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어떤 언어를 썼어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 공용어인 라틴어를 썼어요. 근데 라틴어는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썼어요. 그때도.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 천주교회나 독일 천주교회나 이탈리아 천주교회나 천주교회 안에서는 다 무슨 언어를 썼어요? 라틴어를 공용어로 썼어요. 그러면 자기네 말만 할 줄 알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읽을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도 없고 들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을 수는 더더욱이나 없죠.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가 했던 일들 중에 그냥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 성경 해석이에요. 어떤 말로? 그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불어로, 독일 사람들에게는 독일어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탈리아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들을 한 것. 그럼 번역만 해주면 이 사람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게 한 거예요.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되기 이전까지는 한마디로 성경을 읽으려면 읽을 수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려면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잖아요. 악보를 못 보는데. 그래서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엄청나 많은 수가 아니라 앞에 찬양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따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가대예요. 지금은 성가대 그러면 이렇게 빳빳이 들고 나 성가대. 나 좀 음악 좀 할 줄 알아. 교만거리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운 안 입잖아요. 성가대 가운 입고 올라가는 거 저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지휘자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막 지휘자 되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 교회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교회는 워낙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1, 2, 3부 성가대 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성가대 지휘자가 전부 다 서울대 음대 교수예요. 그냥 자랑거리죠. 우리 교회 성가대는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1, 2, 3부 성가대 지휘자가 전부 다 서울대 음대 교수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가대는 뭐가 되버려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야, 저 자리에 나도 한번 앉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시 예배가 메인 예배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워낙 뭐 그러니까 11시 예배 성가대원이 되고 싶다. 이게 마치 꿈처럼 돼버리고. 그냥 안타깝죠. 칼빈이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허용한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문맹 때문에 글을 모르는 자들, 악보를 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선창해요. 선창을 하면 그거를 온 교인이 따라하도록. 그래서 성가대가 따로 부르는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예배 모범에도 보시면 성가대 시간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냥 찬양해요. 그 찬양을 한마디로 앞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부르는 거예요. 먼저 부르기 시작하면 그거를 따라 부르라는 거죠. 왜냐면 글을 모르니까 따라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글을 자기네들이 학습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성가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석들립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글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선창하는 성가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부터는 성가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온 교인이 함께 찬양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희한하게 바뀌어서 글을 못 읽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여전히 성가대는 점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상숭배처럼 되듯이 막 예배당에도 가보세요. 강대상보다 성가대 자리가 더 높아요. 이렇게.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느냐가 그 교회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는 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전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말씀 전도도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예배 순서 말하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예배 순서에서 여러분 설교 20분 30분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근데 이제는 25분 30분 넘어가면 벌써 싫어해요. 교회 중직자들이 싫어요. 그 설교가 길면 안 된다. 다른 거 못한다. 성가대 못하고 무슨 뭐 헌금 시간 못하고 뭐 특송 시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런 도구들이 사용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예배 시간에서는요. 설교가 제일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누가 택자인지 누가 유기자인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자, 말씀 전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건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워낙 다양하잖아요. 성령 역사의 일반적인 역사를 체험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고린도전서 14장 읽었지만 저희는 우리 개혁교회는 솔직히 그런 방언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유기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일시적으로. 왜 일시적으로 그렇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를 위해서 가시적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랬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조 전입니다. 창조 전이죠. 이때니까. 창조 전에 모든 인류 가운데 50대 50은 절대 아니죠. 택자와 유기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얘기는 교회 안에서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그럼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당연히 택자들만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정리할 때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승리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택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담이 반석들려교회 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승리의 교회에서는 아담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인일까요? 다른 교인일까요? 한 교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승리의 교회예요. 거기는 택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정의할 때 이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의 교회는 누구의 모임이다? 택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이는 교회, 이런 뭐 반석들리교회, 저 옆에 있는 뭐 동암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런 가시적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안에는 분명히 여기는 우리 몇 명 되지 않는데 여기 유기자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가시적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에는 하나님 이런 유기자들을 놓으셨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의 교회는 당연히 택자들의 모이지만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의 안에는 유기자도 있다. 유기자도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게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저 가라지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뽑을까요? 너희들은 뽑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실력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여도 판단을 못해. 너 이렇게 보니까 유기자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어렵죠. 그래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는 보이는 교회, 이 가시적 교회 안에도 누가 있다? 유기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서로 쳐다보세요. 누가 유기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보니까 유기자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 보니까 유기자인 것 같아. 저 사람은 헌금을 조금 하는 거 보니까 유기자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교회에 있을 때에는,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누구로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되죠.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의심거려요. 목사도 의심스러우시죠. 그죠? 저 목사는 택자인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동시에 예정론에서 또 뭐 같은 부분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택자인지 유기자인지는 판단할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누구로 여겨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유기자가 없어. 어떤 측면에서? 믿음의 교제의 측면에서.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유기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조금 오차가 생기면 아주 오해가 돼요. 보이는 교회는 다 유기자가 있대. 그러면 그렇게만 들으면 이제 가서 우리 교회는 누가 유기자일까 이제 혼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 누구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특자로 여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유기자들 중에 믿음을 일시적으로 갖게도 하셨고, 심지어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기도 했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즉 그리스도 앞에 참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영세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교황도 아무리 사제들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교회가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교육들을 하고 뭐 세례 줄 때도 신앙 교육을 하고 교리 교육을 하고 심지어 이 교리에 내가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겠느냐라고 사인도 하고 입교 교육을 시작한 이유도 목사 아들이어도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목사 아들이니까 뭐 유기자겠어? 하고 그냥 줘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더 철저하게 시켜서 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받은 이후에 입교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 목회자나 교회가 다 누구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런 그 교리의 내용에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알아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때로는 혼란케 하는,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보면 이단들이 어떻게 들어온다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다. 가만히 들어와서 어때요? 나 이단입니까? 라고 티를 냅니까? 아니에요. 아주 신실한 자들로 있어요.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디도서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혼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유기자가 누군가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커지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아니면 누가 새로 이렇게 오게 될 때 저 사람 유기자인가 특자인가 그거 안 보여요. 무슨 뭐 성경에도 없는 은사들을 요즘에 막 말하잖아요. 뭐 투시의 은사. 아니,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오는 거를 그거를 뭐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 뭐해요? 그럼 뭐 투시의 은사 생기면 뭐 사람 들어오면 압니까? 그게 뭐 무당들이 관상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성경에 없는 은사까지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기독교 종교를 그 밑에 이제 뒷부분이요.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죠? 이러면은 가장 많이 질문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누구를 역사적 인물 중에서 아마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호불호가 막 갈려도 이순신 장군 싫어하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 있어요. 한민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죠, 서로. 그런 인물들이 역사 안에 많은데 최소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난 이순신 장군이 싫어야 하는 분 계세요? 그건 참 이 대한민국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순신 장군 정말 그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역사에서 그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그 일제 36년 오기 이전에 아마 1500년대에 일본에 잡혔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나라를 구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순신 그런 위대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안타깝게 죽은 인물인데 천국에 보내줘야 되죠. 그죠? 그잖아요.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 갔습니다.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즉 이게 번역을 신봉이라고 해요. 기독교를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기독교가 그때 대한민국에 물론 경교라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들여온 흔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알 만큼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면 분명하게 그는 지옥에 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참 전 사건이에요. 한참 전 사건인데 우리나라 유학생이 일본 지하철, 우리나라도 스크린 도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본 지하철에서 그 일본 사람인데 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구하고 본인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깝고, 얼마나 그 안타깝고 의로운 죽음입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청년의 종교가 뭐였어요? 뉴스에 한참 다 나왔어요. 불교였습니다. 그럼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죠. 그걸 안타깝다고 천국에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유아 때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언급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아이도 하나님 창세 전에 택하신 아이가 있고 버리신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구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택자인 아이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읽어드렸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라고 질문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그리스도 외에, 성경에서 말하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 간다? 절대 거짓말. 그 선한 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 절대 못 들어간 거. 아직 이 지역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보통 우리가 3차 전도까지 알고 있잖아요. 아시아로 본인은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누가 막으셨다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시면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럼 그 당시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지. 그걸 왜라고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그 나라를 구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게 한 인물을 지옥에 갔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100명을 살렸던 1000명을 살렸던 나라를 구했던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죠? 그럼 이순신 장군 얘기 이미 이왕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도 나왔어. 이순신 장군의 종교가 뭐였을까요? 무교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 대부분은 유교와 불교잖아요. 그러면 유교와 불교에 합당하게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난중일기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본성의 빛. 본성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자기가 신봉하는 믿고 있는 종교의 계율을 그대로 따라서 그게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배타성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배타성?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배타성. 이거 없으면 기독교 무너집니다. 제가 오전에 전태일 얘기했잖아요. 한신대학교나 아니면 그런 진보를 추구하는 교회들이요. 전태일 열사 기념 예배 드려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에 그만큼의 공헌을 했으면 다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또 말씀드리지만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막 진짜 막 깨물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태어난 아이들.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이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로부터 용서함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지 않으면 그 태어난 아이도 악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이미 악한 거예요. 살아가면서는 더 악해지겠죠. 그럼 그 죄를 없이 하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 때문에 정말 금욕 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해도 안 주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불교에도 많고요. 우리가 그토록 좀 이렇게 경계하는 이슬람에서도 많아요. 유교에서도 많고, 천주교에서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그럼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고 그래도 천주교니까 천국에 가야 정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아니, 테레사 수녀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습니다. 천주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황은 어디 갔어요?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목사 중에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 없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은 얼마나 존경받았던 인물입니까? 그리고 귀한 일 많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수환 추기경도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최소한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것이지 옳은 진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다. 교회에 유해한 일을 끼치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은 너무 선하게 살았어. 너무 한 일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을 거야. 아니야.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아주 유익하며 가증한 일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도 이런 귀한 일을 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 못 받았다고 어떻게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던 인간의 객관으로 사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객관으로 사는 사람. 세상이 어떻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면 부르심은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언제 정하신 자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래서 오늘 성찬기도 하면서 좀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예정의 순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먼저 예정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자로, 그러니까 성부가 그렇다고 택자의 주체다라고 이렇게 무조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그러나 그 예정의 방식에 있어서, 예정의 순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라는 것이지, 그리스도도, 즉 성자 하나님도 우리의 예정의 주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시가 됐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는 이런 잘못된 부르심이라기보다도 유기자들이지만 일시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 영아 때 죽은 택함 받은 아이들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영아 때 죽은 모든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민이 수정됐다 그랬잖아요. 1903년대 저희는 수정된 외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신도 그렇고 저 부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고신파라고 하는 고신 교단도 수정된 외민을 받아들여요. 수정된 외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아 때 죽은 아이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전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몇 살까지냐고 본인들도 다 못해요. 바꿔놓긴 해놓고서 광나루 장신이라고 불리는 통합 측도 외민된 수정을 받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거절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초기에 작성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영아 때 죽었더라도 누가 구원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영아에 대해서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본문들은 오늘 다뤘던 본문은 조금 더 오해하시거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확고히 하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은 공부하지 않으면 교리를 정확하게 확고히 하지 않으면 정말 뭐를 오해하냐면 세상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오해해요. 성경을 오해해요. 전혀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확고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식사하시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